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조성령 오셔서 근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태초에 오직 사람만 하느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별한 피조물로 지어주심으로써 오늘도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이 전능자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그 창조주를 배반하고 타락한 죄인이 감히 바랄 수조차 없던 구원의 은총을 성자의 보좌를 떠나 친히 세상에 강성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심으로써 거저 베푸르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이런 놀라운 중생의 선물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자주 낙심하고 실족에 빠져 있을 때에도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끝내 넘치는 위로로서 회생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주일에도 이전이 이와 같은 성삼위의 기운이 충만한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각 사람의 마음이 열려 사신 하느님을 직접 배웁고 영원히 모시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에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목숨이 매일 당연히 이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생명주께서 밤마다 우리의 호흡과 맥박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새 아침을 맞이할 수가 없고 시공세기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절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직 하늘의 전능자께서 모든 창조법칙을 지탱시켜 주지 않으시면 당장이라도 이 모든 것이 종이축처럼 말려 없어지고 말 뿐임을 기억하면서 이 주일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 생명을 위해 하늘과 땅의 각양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무한한 은혜를 인하여 큰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비단 우주와 천지 만물뿐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와 각 개인의 생애 또한 이 유일무이하신 여호와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음을 아는 까닭에 비록 우리의 삶이 때때로 근심에 쌓이고 괴로움을 통과하게 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벗어내림으로써 그 시험을 넉넉히 극복할 뿐 아니라 이제 온 세상까지 능히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올려옵니다. 모든 경양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인애와 자비의 체험을 피차 간증하고 격려함으로써 우리 경양의 권속 중 아무도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쓰러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경양 공동체 이름으로 예배와 기도로 모일 때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으로써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연합 세력이 참된 교회와 신실한 성도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달려드는 핍박 중에서도 오직 끝까지 이기는 자만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이 성일에도 지난 엿새를 돌이켜볼 때 오직 악한 생각과 추한 행실들로만 가득 찼음을 기억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죄를 그저 대속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자복하오니 이 자리가 곧 우리의 그처럼 통회하는 양심을 수천의 소나 수만의 양보다 더 귀한 제물로 받으시는 구세주 은혜로서 즉시 사함을 받는 시온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 습시 학습 세례 입교 준비 공부를 오늘 주일부터 6주간 동안 진행하겠사오니 해당되는 중고대 학생 신앙운동원들이 빠짐없이 시간마다 참석하여 개혁주의 기독 신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확실히 갖추어 명실공히 의젓한 영적 성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얻고 공회 앞에서 인정을 받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3부 예배 후에 여전도 연합회 임원과 회장단이 제30회 봉사의 모임을 위하여 준비 시간을 가지고자 하오니 세상이 흉흉한 중에도 더욱 선한 일에 부유하고자 하는 마음과 손이 하나가 되게 하시어 다시 한번 천만인의 의미로서 영향을 마음껏 발휘하고 경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사 완성에 또 하나의 큰 족적을 남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까지 준비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이제 금주 금요일 밤부터 다음 주일 오후까지 경영어린이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겠사오니 수고하시는 교육부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이 비상시국 중에도 은혜에 넘치는 성회를 치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는 중에도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시는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교회를 더 귀히 여기며 예수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줄 아는 언약의 후손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그간 중단되었던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내일부터 또 금요밤 기도회를 다음 주말부터 온라인과 현장 모임을 병행하여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은혜의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온 성도들이 이 병마의 재앙으로 인해 혹 모이기를 피하는 악습에 물들거나 기도하기를 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경성하는 가운데 각자의 경건 생활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계기로 삼게 하옵소서. 가을 학기 개학을 위해 준비를 시작한 제네바 신대원을 권념하시어 미학기 조금씩이나마 계속 진보하고 부흥하여 개혁주의 신앙으로서 조국과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멋진 선지학교로 일취월장하게 하시고 오대양 육대주에 흩어져 있는 선교제를 보호하시어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악화되어 버린 상황에서도 모든 선교사님과 교회와 성도와 또한 선교지 신학교들로 하여금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직 선으로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순응했던 복을 한꺼번에 말아먹으면서 저 악한 북한 독재자의 위협 아래 굽신거리고 있는 이 나라의 비참한 현실과 암담한 미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와중에도 과거의 조국을 일제의 압제와 공산주의자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낸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이 시대의 에스더처럼 간구하고 있는 소수의 성도들과 파수꾼 교회들의 기도에 하루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8월의 첫 주일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시고 이 한 달을 통해서도 매사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해 이미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하며 특히 지난 반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재앙이 진정될 손바닥만한 구름의 징조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 중에서 이 시간 2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느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재직회가 지난 주일 밤 예배 후 제1성전에서 있었습니다. 회장 담임 목사님의 사회와 재정부장 신철우 장로의 기도, 총무 김관식 장로의 지난 1, 2분기 교회 경상비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고 어려웠던 지난 상반기에도 풍성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공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리며 예배 시간 외에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교회의 방역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그동안 모이지 못하였던 새벽 기도회를 금주부터 온라인 방송으로 재개합니다. 방송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5시에 송출되며 방식은 기존 인터넷 예배와 동일하게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경향교회 채널을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오늘부터 6주간에 걸쳐 학습은 제3교육실에서 세례와 입교는 제2교육실에서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되겠습니다. 교육 대상자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회 봉사회 모임 준비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예전도회 회장단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한 라이브 방송이 오늘도 진행되겠습니다. 성경학교 찬양, 율동 배우기, 각종 이벤트 등으로 진행하며 오늘 오후 2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양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동아시아 C지역 파송 선교사이신 박요셉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9에서 10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김윤식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경양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금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박윤성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인터넷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참여하실 수 있으며 경양의 교사들과 어린이 그리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개척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며 예배 중 주향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시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시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핸델의 메시아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예언과 탄생, 순환과 대속, 부활과 승천의 3부로 나누어 노래한 오라토리오로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명곡입니다. 그 메시아의 일부를 보면 관현악단의 서곡 후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노래가 Comfort ye my people,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가사가 반복되는 테너의 서창입니다. 모든 곡의 가사가 다 성경 구절로 구성되어 있는 메시아의 첫 곡 가사를 핸델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결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핸델은 그가 작곡한 오페라들이 파산되고 그의 첫 번째 오라토리오 에스더가 악평 끝에 공연 금지까지 당하는 바람에 정신적, 경제적으로 평생 최악의 상황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크게 낙심하고 있던 핸델에게 그의 절친이며 독실한 기독 신자였던 찰스 제넨스가 찾아와서 자기가 쓴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대본으로 음악을 작곡하겠느냐고 의뢰했습니다. 핸델은 완성에 1년이 걸릴 것이라고 대답하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대본에 나오는 성경 구절마다 큰 은혜를 받게 되면서 그의 두문불출하고 식사까지 그런 채 작곡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채 한 달이 못 되어서 나는 내 앞에서 천국 전부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간증과 함께 전곡을 완성하기에 이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제넨스의 대본 중에 나오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사야 40장 1절에 아주 특별한 감명을 받고서 이 구절을 메시아 첫 서창의 가사로 그리고 이하에 이어지는 메시아 강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첫 아리아의 가사로 삼았던 것입니다. 핸델이 육신적으로 그처럼 큰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던 시기에 성경 말씀을 통해 그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극적인 회생을 하게 된 체험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낙심에 사로잡히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있어야 하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처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실로 자상하게 위로하며 크게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는 낙심과 고난에 빠진 성도에게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위로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징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장차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위로하십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늠한 아내같이 당신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이라는 이방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하시는 아주 아픈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매를 맞고 울고 있는 당신의 선민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없으신 성품의 소유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오라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타일러라고 번역된 말은 설득하여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 거친 들, 저 광야 혹은 황무지로 데려갔다는 말은 그들에게 큰 고통의 연단을 주었다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곧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게 만드신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영원한 징벌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거친 들 같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셔서 말로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로 위로하고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마음에 말하고 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실로 친근하고도 다정하게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뚜렷이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위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것은 우선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는 위로였습니다. 아굴 골짜기는 아간이 범죄하여 죽임을 당한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배신 비언의 결과로 받게 되는 저주의 대명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굴 골짜기조차 오히려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위로였던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 즉 우상 숭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겼던 가늠한 아내 같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만 내려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바벨론 포로의 땅, 그 거친 들이야말로 곧 그들의 아굴 골짜기가 되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아굴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매를 맞음으로써 영적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기만 하면 그 바벨론 포로지는 결코 영원한 저주의 골짜기가 아니라 놀라운 소망으로 인도해주는 문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거기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응대하다는 말은 찬양을 통하여 화답함으로써 반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한 후 기쁨과 감격에 겨워 온 백성이 그 홍해를 뒤돌아보며 해변에서 찬양했었습니다. 무덤이 될 줄 알았던 곳에서 그들은 실로 기적적인 역전성과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굴 골짜기 같은 포로 생활을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와 똑같은 소망이 있다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맞고 있는 매가 아프기만 하지만 일단 그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연단의 섭리를 체험하게 되면 오히려 큰 감사의 찬송의 제목이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환난 뒤에 기다리는 은혜와 복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고 기록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내렸던 모든 재앙들을 이제는 깨끗이 거두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소산물을 먹어버렸던 들짐승과 새와 곤충으로 하여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농산물에 조금도 손대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또한 그런 자연적 재해뿐 아니라 전쟁 같은 인위적 재난 역시 하나님께서 그 적군의 활과 칼을 꺾어 막아주심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평안히 자신의 생업을 통한 은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난 뒤에 약속된 복은 더 이상 재앙을 방지해 주시겠다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 복을 약속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 미래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소산물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차례로 응답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든 만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고도 철두철미하게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한술 더 뜨셔서 이것들, 즉 그 온갖 복들이
이스라엘에 응답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합 왕조가 이방 군대에 의하여 멸망당한 곳으로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 있어서 수치의 대명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스라엘에 응답하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이전에 받았던 큰 고난의 벌을 충분히 상응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더 크게 축복하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을 때조차 그저 잘한다는 칭찬만 해주고 매사에 달래어주는 사탕발림식으로 당신의 자녀를 키우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랬다가는 점점 더 버릇만 나빠지고 결국 자녀다운 자녀는 고사하고 사람다운 사람조차 못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그런 식으로 망치거나 잃어버리실 아버지가 결코 아니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택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거친들로 쫓아내어서 어미증기하시고 톡톡히 연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도 그 지은 죄에 따른 벌을 내리시지만 그 때문에 받는 고난의 정도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 후 받게 될 복에 비하면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은 악을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너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정신을 차리라고 잠시 동안만 내리는 매에 불과하다. 일단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게 되면 너희는 오히려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게 더 감사하게 되고 너희에게는 갑절의 복이 반드시 내릴 것이다 라는 실로 자상하기 그지없는 위로를 그 거친들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수 있으면 그 어떤 슬픔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소망을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징계를 당할 때는 아파서 울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 매로 인하여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성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연단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야단을 듣거나 매를 맞고 나면 심통한 얼굴을 하고 방구석에 박혀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가 속으로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자기의 그런 기분을 동정하면서 곁에 다가와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실제로 위로해 주는 사람은 결국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아이를 징계했던 부모입니다. 자식을 구종했던 부모만이 그 아이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며 또 무엇보다 자식에게 매를 들었던 부모는 속히 그 아이를 위로해 주지 않고서는 스스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역시 바로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까닭에 따끔한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사람답게 신자답게 만들어 주신 후 오히려 그런 연단 때문에 아주 낙심하지 않도록 더욱 자상하게 위로하시며 더 큰 복을 약속해 주실 때에 애국 땅에서 올라오던 날, 그 구원의 은혜를 처음 깨달았던 그날과 똑같이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응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실족하여 죄에 빠졌던 우리를 이전보다 더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하십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거친들과 악을 골짜기를 방황하는 지경이 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 우상을 사랑하는 영적 간음을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 입에서 그 바알의 이름이 완전히 제거되고 다시는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가리켜 내 남편이라 일컫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볼 때는 실상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버리고 떠나 외간 남자와 간음을 저지르면서 동거하고 살던 여인이 무슨 염치로 본 남편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으며, 설사 그렇게 된다 한들 어떻게 그 남편 얼굴이라도 제대로 마주 볼 수 있겠습니까? 꼭 마찬가지로 바알이 좋다고 따라다니는 그 부끄럽게 짝이 없는 짓을 저질렀던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으며, 더욱이 그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는 호칭으로 부를 면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편의 완전한 용서와 더 뜨거운 사랑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참으로 놀랍기 짝이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이하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해 주고 계십니다. 그처럼 이미 더럽고 추해진 가늠한 아내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접근해 오셨습니까? 19절과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내가 내게 장가든다라는 말씀을 그것도 3번씩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이 장가든다는 말은 순결한 처녀와 결혼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며, 이혼했다가 재혼한다든지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내 안으로 받아준다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셔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그 더러워진 이스라엘을 향해 마치 새 처녀를 맞이하는 새 신랑처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너는 내가 내게 새 장가를 들게 되는 그날 나를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신랑이 얼마나 의로우며 얼마나 은총과 긍휼이 풍성하고 그 얼마나 진실한지를 너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사랑의 위로입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여러 부부 사이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물론 아주 드문 일이겠지만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자기를 떠나는 아내를 그래 그 남자한테 가서 잘 살아라 하면서 깨끗이 보내주기만 해도 정말 마음 넓은 남자라 보일 것이고, 만약 그처럼 가늠했던 아내를 다시 한번 용서해주고 같이 사는 정도가 되면 아마 성자 같은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겠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부정한 아내를 마치 처녀에게 새장가 되는 신랑과 같은 기쁨으로 맞이해줄 남편이란 과연 이 세상 천지에 어디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요 말조차 못 만들어낼 불가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만 분명히 보여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분하고도 황송하기 짝이 없는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본문 23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의 새 언약을 듣게 된 이스라엘은 원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였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무하고 그 용서를 베풀어 줄 만한 일고의 가치조차 없던 최악의 간음을 저지른 더러운 존재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범죄했던 이스라엘을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끝까지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 음녀같이 타락했던 자들을 오히려 순결한 처녀처럼 취급해 주시며 당신의 새 신부로 맞이해 주시겠다는 이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남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뭐라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황공무지하기 짝이 없던 그들은 그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밖에 달리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자면 그들은 이르기를 내 하나님 하고 끝나는 문장입니다. 내 하나님, 오직 이 짧고도 진한 부르짖음의 소리만 간신히 발할 수 있을 뿐 다른 그 어떤 수식어조차 앞에도 뒤에도 붙일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심령은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벅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 하나님께 구중도 듣고 맡기도 하면서 풀이 주고 있거나 낙심해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의 언약을 들려주십니다. 너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죽을 필요는 없다. 아무리 내가 못나고 아무리 내가 악해도 내가 나의 택한 자녀인 이상 나는 너를 순결한 처녀처럼 기쁨으로 다시 맞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음했던 우리로서는 청하기는 그냥 바라지도 아니 꿈조차 꿀 수 없었던 놀라운 용서와 한없는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깊고도 넓고도 진하게 짝이 없는 위로를 이 세상 그 어떤 연인에게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쪽의 모습만 가지고 따져보면 어림도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부끄러움, 그 악함, 그 지독함, 그 추함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우리가 100일, 1000일을 금식하면서 회개한다 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주님의 신부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무슨 선행이라는 것을 공로로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계산을 하고 흥정을 하려는 것은 실로 모렴치와 강팍함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무능력까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 걱정은 조금도 할 필요 없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면목이 없다고 망설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아니 그런 것은 당신과 다시 결합하는데 아무 계산조차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가늠하나니 그 나쁘끄러운 얼굴을 무릅쓰고 힘들게 내게 찾아올 필요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아예 새 장가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이미 더러워진 아내라고 털끝만치도 없이 여기지 않고 오로지 순결한 처녀처럼 맞이하여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살아주겠다라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어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고마운 새로운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게 된 성도에 위해서는 그저 오 나의 하나님 이 뜨거운 한마디만 터져나올 수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우리 얼굴을 둘 수 없는 더러움과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엄두도 내지 못할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랑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놀라운 위로, 이 복음 중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초청에 그저 감사함으로 영접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벌받고 있는 자녀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며 실족하여 죄에 빠진 택자에게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는 전혀 계산이 안 되는 은혜이며 이런 사랑은 실로 사람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한 사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는 찬송가 310장에 가서도 바로 이처럼 사람한 상식으로서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체험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소망의 문을 보여주시며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실로 따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행음하여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우리를 향해 내가 네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랑께서 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신부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처럼 엄청난 위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리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죄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 갑니다 라고 찬송가 282장의 감격의 고백으로서 응대하면서 그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성도에게는 아굴골짜기도 소망의 문으로, 거친들도 오히려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기쁨의 길로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로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정하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넘어져 있어도 바로 그날에, 아무리 괴로워도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친히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는 가운데 늘 이 주님을 내 신랑이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뜨겁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 펴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예배실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당초 창조주를 배반하고 떠나 타락해버린 배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죄인에게 구원주로 찾아오시고 이런 탕자를 아바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다시 안아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이 가늠한 여인 같은 우리를 오히려 정결한 새 신부와 결혼한 신랑처럼 맞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애와 자비에 실로 모든 영광과 큰 찬송을 바치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뜨거운 연정이나 진실한 우정이나 깊은 가족애를 통해서도 결코 볼 수 없는 이 놀라운 교통을 당신과 나누자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고맙게 짝이 하는 말씀을 경향의 성도들이 꼭 자신의 인격에 인처럼 새기고 자신의 심령 깊이 보배처럼 간직하게 하옵소서. 비록 때때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조금만 인내하면 그 아굴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인생 역전의 복이 기다리고 있으며 아무리 크게 실족하고 부끄러운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를 꼭 맛보아 알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경영인들이 이런 체험을 통하여 이 신랑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며 우리 경영 공동체로 모이는 자리마다 이런 위로의 주님을 오나의 하나님이라고 감격적으로 함께 고백하는 화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요 피할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악하고 의지할 데 없는 장망성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저희를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집에서 예배자로 사명자로 경영인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경양의 성도들이 삶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희년 비전 헌금과 11조 그리고 여러 종목의 감사 예물들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옵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늘 동설교회에서 김용준 교우님, 동설교회에서 박홍미 교우님, 청년에서 권수진 교우님 등록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또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원을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층하리는 친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염창교구의 김재현 장례식사님께서 장모님을 장례식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발산교구의 박정희 집사님께서 6화 부천점 여성복 튜브 이름으로 특별 성경금 드리고, 김포구의 서호원 청년 기업 신방을 받게 됨을 감사해 특별 성경금 드렸습니다. 지난주 밤예배 후에 재직회를 가졌는데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1, 4분기 재직회를 모이지 못하고 1, 2, 4분기 합쳐서 이 상반기 결산의 재직회를 가졌습니다. 뭐 다 예상할 수 있듯이 우리 이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아무래도 헌금 수입이 우리 예산보다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도 쓰기에는 부족하지 않으실 정도로 또 이렇게 채우셔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흑자의 결산을 보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 정말 참 우리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희들이 희네맞이 비전헌금 3,000금을 작정해 했었는데 그 희네맞이 비전헌금도 예년에 비해서 한 90% 좀 넘는 그런 액수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또 그것만 해도 참 제게는 참 기적과 같은 일인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우리 희네맞이 비전헌금 중에서
12바구니 12조 헌금이 작년보다 더 많은 성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시고 작년보다 더 많은 그 액수를 헌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2조 헌금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런 제목의 헌금하는 교회도 아마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은 정말 뭐 다 알다시처럼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때에 오히려 경양의 성도들이 12조 헌금 더 이렇게 열심히 내고 참여하게 하신 그 결과를 보고 제가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또 우리 이렇게 12조 헌금을 비롯해서 비전의 헌금에 참여하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경영의 앞날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제가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못 살겠다고, 어렵다고, 죽겠다고 고통에 비명한 적이 있지만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의탁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회와 자유, 평화시대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저 선한 일에 부유하고자 더 열심을 내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에게 이처럼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풍요하게 채우신 가운데 상반기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처럼 세상의 흐름과 거슬러 올라가며 오직 표대만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고 희년의 영광을 향하여서 아니 천국에 이를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경양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제 지난 7월 달부터 시작된 이 하반기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도 그 영원히 잘된 자 약속하신 범사의 형통함으로써 그 예세 동안 힘써 섬기는 기업과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어서 참으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마게도나 성도처럼 그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더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족적을 쌓고 돈과 좀이 해하지 못할 동력과 좀이 해하지 못할 저 하늘 창고에 가득 쌓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체험을 경양의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고통과 환난의 인생을 통과하게 될 때 그 연단 뒤에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예비해 주고 계심을 의지하고 낙심과 실족에 빠지게 되더라도
당신의 택하신 양자를 향한 인애와 자비를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게 베풀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써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같은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 자리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